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심과 은혜로우심이 이 시간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문이 복을 받고 자손들이 복을 받으며 우리가 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너희가 만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십니다.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27절 보시면 너희가 만일 이렇게 조건을 붙이고 계시고 28절에도 보면 너희가 만일 이렇게 두 가지 전제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전제는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26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축복의 땅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본문 말씀은 복과 저주를 그 앞에 두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계신 거죠.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저주받은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너희가 만일이라고 하는 이 전제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셔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에덴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은 가라사대, 말씀이고 이 세상에서 낙원, 곧 기쁨과 천국을 상징하는 이 낙원 생활을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에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처음 세상이고 에덴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에덴에서 쫓김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쫓김을 받은 거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기쁨과 감사의 생활이 아니라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핑계하는 이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런 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광야라고 정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는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서로 미워하고 또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원망하기도 하고 또 어떨 경우에는 핑계대기도 하고 이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빼앗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빼앗겼는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왜 빼앗겼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한 그 주체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쭉 영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도록 한 그 주체, 힘, 그건 뭐죠? 사탄, 마귀, 귀신으로 통칭되는 악령이죠. 악한 영들이 인간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하지요. 이때부터 이 악한 용, 옛 뱀, 요한계시록에서는 옛 뱀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뱀을 말하죠.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 중에서 맨 뒤에 있는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9절 말씀, 12장 9절 말씀, 이 뱀이 어떤 뱀인지 9절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시작. 아멘.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뱀은 9절에서 해석하기를 옛 뱀으로 해석하고 있고, 이 뱀의 정체에 대해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하면서 그가 하는 일, 이 뱀이 하는 일을 꿰는 자라, 이렇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옛 뱀, 곧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이 뱀은 인간에게 와서 무엇을 어기도록 꿰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꼬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꼬드길 때에 뱀이 한 말 중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명령 말씀을 어기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금과를 먹게 되지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됩니다. 이후부터 인간들은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핑계대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 거지요. 이 문화, 이걸 문화라고 하는데요, 이런 삶의 패턴을 문화라고 하는데, 이 문화의 사람들이 지금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9개 나라 중에서 8등이라 그랬죠. 행복 지수를 조사했는데 9나라, OECD 나라 전체를 조사한 게 아니고 9나라를 설문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 사람이 9나라 중에서 9등. 어디보다도 못하냐면 알제리보다도 못하다 그랬죠.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자에 또 하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을 다 조사를 했는데 170여 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는 당당하게 54등을 했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OECD 9개 나라 중에서 8등 했는데 170개 나라 중에서 54등 했으면 이제 드디어 한 중간쯤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 나라 이 조사 중에서 주목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84등을 했대요. 행복지수가. 그런데 그 행복지수를 조사할 때 항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조사 결과치는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54등 한 이유는 돈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지수가 높아요. 그리고 관계지수는 아주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는 관계지수는 아주 높은데 돈 들어가는 거는 낮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나라는 84등이 됐고 우리나라는 54등이 된 거죠. 그러면 이 부탄이라고 하는 이 나라 사람들이 어디에 점수가 올라간다 봤더니 시간을 봤을 때, 시간의 지수를 놓고 봤을 때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봤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은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 부분에서 아주 이 점수가 얕아요.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어디에는 높냐? 집이 편리한가? 여기는 높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54등이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유의미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보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나라 문화는 뭔가? 돈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준비하고 돈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그 지수는 높다는 얘기는 거기에 우리의 삶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자,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서 행복을 느끼려고 하는가? 이게 문화인데요. 아마 우리들은 돈 가지고 행복하다 불행하다고 하는 이 기준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에 돈을 많이 모을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지 않나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없겠어요? 여유가 없는 거죠. 시간이 없는 거죠. 바쁜 거죠. 바쁘게 사는 거죠. 과연 이 문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서 해보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광야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은 빼앗긴 세상입니다. 무엇을 빼앗겼죠? 에덴을 빼앗긴 세상이죠. 에덴의 생활의 특징은 뭐냐 하면 기쁨과 낙원, 만족, 이것이 에덴의 생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걸 빼앗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 대신에 우리 마음속에 차지하고 들어온 게 뭐냐 하면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다투고 또 핑계내고 하는 그런 것이 차지하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문화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십니다. 어디서 불러내시느냐 하면 이런 돈이 중심이 된 문화에서 삶의 패턴에서 나오라고 불러내십니다. 이것을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전 세대 가운데서 전 시대 가운데서 시간이 되는 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3부 예배 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수 시대의 문화적인 특징을 창세기 6장에서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 6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노아 시대의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시대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문화였어요. 가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네피림은 키가 크고 강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냐, 강한 자녀가 되기를 원해서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큰 인물 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큰 거 되게 좋아하죠. 다리 조그만한 거 나눠놓고 뭐라 그래요? 대교라 그러죠. 내가 볼 땐 대교도 아닌데 대교래요. 또 집 조금 크면 뭐라 그래요? 대골 같은 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네피림하고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집이 작으면 기가 죽어버리죠. 또 힘이 약해버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취급을 해주지 않죠. 그게 노아시대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 문화에 젖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이 노아시대, 이 창세기 3장 이후에는 모든 시대는 빼앗긴 시대입니다. 모든 시대는 빼앗긴 시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노아시대란 말이죠. 이게 노아시대를 보니까 빼앗긴 특징이 뭐냐? 강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보면 애들이 어릴 때 싸우고 와요. 두드려 패고 오면 마음이 편해요. 얻어맞고 오면 마음이 편해요. 말씀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말은 맞고 오면 맞고 오라 그러죠. 속으로는 뭐라 그래? 너는 손이 없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아이가 좋은 거예요. 강한 아이로 기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빼앗긴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또 유명한 사람 되는 게 좋아요. 노아시대 사람들은. 근데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유명한 사람이 되면 좋아요. 반대로 아무 이름도 없는 그런 자녀들이 되면 좋아요. 1번, 2번. 말씀 안 하셔도 유명하게 되기를 바라시죠? 그게 노아시대였다는 거죠. 교회 다녀도 그래요. 우리 교회 다녀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위해서 교회 다녀요? 강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죠. 유명해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죠. 노아시대의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뭐는 관심이 없어? 방주 짓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노아예요. 노아가 그 말을 순종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준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준행했다. 뭘 준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 시대 때 그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노아와 그의 가문은 살아요. 반대로 방주를 짓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물의 심판을 당해요. 자, 이 심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딱 앞에 놓고 있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를 앞에 놓고 계시는 거예요. 노아처럼 준행하면, 무엇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게 왜 이렇게 살고 죽는 이 문제를 결정하는 걸까 하는 그 왜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이 설교를 계속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족장시대로 넘어오면 족장시대의 시대적인 상황, 그것은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가보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찾아가셔가지고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데 어디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의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고향은 우리가 아는 대로 갈대아 우르지요.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입니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고요. 가장 잘 살던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의 신이 누구냐 하면 마르둑이에요. 뭐라고요?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된 것은 마르둑의 은총 덕분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아브라함을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풍요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핵심 주제입니다. 풍요, 잘 사는 거죠. 물질적인 기준이죠. 이 물질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 문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그 지역만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도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친척과 아버지 집도 떠나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인간 관계죠. 물질을 중심으로 하고 물질을 기준으로 한 인간 관계에서 나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왜 그런 거 아니? 이 아브라함 시대의 신자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는 나오지만 인간 관계의 기준은 뭐냐 하면 돈이에요. 돈이 기준이 되어서 사업상 필요가 있으면 모이고 나한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모이고 이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그 관계는 끊어버리고 이게 이제 그 시대의 인간관계의 기준이었다고 하는 거죠.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던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고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교회는 다니지만 기준이 뭐냐? 돈, 물질, 풍요 이게 기준이 되어 있는 그 땅 그리고 그 관계에서 나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두 가지 주제입니다. 그게 뭐예요? 복과 저주라고 하는 거죠. 복과 저주를 오늘날 네 앞에 두었다. 그런데 너희가 만일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너희가 만일 근데 이 말을 들었던 사람은 누구냐? 아브라함이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결정은 그리고 선택은 매우 어리석게 보였고 매우 바보스러운 그런 결정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닦아놓은 경제적인 기반을 떠나서 새로운 기반으로 오라는 얘기거든요. 그 새로운 기반이 뭐냐?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기반으로 나오라고 하는 컬링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말을 순종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특징에 대해서 히브리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선택을 제공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게 또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이 기준이 되고 풍요가 기준이 된 그 땅에서 살든지 교회 나오면서 살든지 아니면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으로 갈 건지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족장시대에 하나님께서 빼앗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앞에 두신 두 가지 선택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지요. 근데 순종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서 갔다. 이렇게 그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우리 보고 제게 또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무조건 믿고 따라오면 하나님께서 땅을 복주시고 씨를 복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이 말씀에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게 해서 나오면 아브라함처럼 선택한 것이고 반대로 그래도 난 두 가지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내가 따라가야 되지만
는 이거 떠나서 갈 수는 없어요 하는 선택이 하나 있다는 거죠. 우리 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뭘 우리 앞에 두셨다고요? 복과 축복과 저주를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족장들의 생활을 보면 근데 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에 나왔지만 가다가 안 이루어지죠. 그죠?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쓰죠. 조급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다가 조급증에 빠지기 쉬워요. 안 이루어지면.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까요? 이 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언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성취될까요?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던 거죠. 이게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못 주신 분이 아니셔요. 주인이 누구여야 하나님의 나라냐 하면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가 주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내 삶의 현장에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함도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나의 능력을 선택할 것인가? 자, 뱀이 꼬드길 때 누가 하나님 되라 그랬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어기게 만들었거든요. 이것은 지금까지 유효합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개척해야 되겠다 하는 게 하나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 하는 게 또 하나예요. 이게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의 문화는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간다 하는 문화예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강한 사람 돼야 되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지식이 많은 사람 돼야 하고 그런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 사회는 구조화되어 있고 그 메커니즘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봐야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풍요해져도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물질은 풍요해졌는데 여유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행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생활에서 나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나오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만일 이렇게 한 거예요. 너희가 만일.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을 보셔요. 이삭이 결혼을 하는데 자 맞선을 보고 결혼을 해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니까 결혼해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주시니까 하죠. 그죠? 그게 에덴 동산 스타일 결혼입니다. 요즘 사람들 보고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결혼하세요 하면 목사님 못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결혼한 사람 어디 있어요? 목사님 시대를 몰라도 한참 모르시네요. 그래요. 시대는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압니다. 아무리 이 선을 보고 요리 따져보고 조리 뜯어보고 해가지고 제일 좋은 사람 만났지만 결혼하고 나면 뭐라 그래? 내가 눈이 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살아보면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요
우리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막 따지고 막 이게 한다 그래서 잘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짝이 최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결혼을 턱 하고 난 뒤에 목축을 하니까 우물을 파야 되잖아요. 사업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우물 겨우 이제 사막에서 광야에서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뺏어가죠. 계속 뺏기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나와도 계속 뺏기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시면 목사님, 하나님, 내가 교회 나오는데도 왜 자꾸 뺏기기만 해요? 나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쉽다고요. 근데 이삭은 계속 뺏겨요. 좀 바보스러울 그만큼 뺏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에게 르호봇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여기서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교회 나오면서 만나는 빼앗기는의 그 현실을 통해서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뭐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르호봇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고백입니다. 계속해서 이삭은 순종만 하는 거예요. 뺏기면 다시 파고, 뺏기면 다시 파고. 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뺏기면 다시 파면 되지. 예,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세상 몰라도 한참 모르시네요. 뺏기기는 왜 뺏겨요? 이렇게 말하기 쉽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뺏기는 생활을 해오셨나요? 아니면 빼앗기지 않는 생활을 해오셨나요? 뺏기는 생활을 해오셨죠. 안 뺏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빼앗겼죠.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광야의 특징인데, 이런 세상에서 원망, 불평, 미움, 다툼, 시기, 핑계,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사는 삶의 스타일이 하나 있고, 이 속에서 감사, 찬송, 기쁨, 낙원을 누리는 생활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주인이 돼서 살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살면 기뻐하고 여유롭게 낙원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걸 선택하라고 하는 거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죠. 너희가 만일, 우리 앞에는 이 두 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이 시간이 선택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배님, 야곱 선배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분은 뭘 좋아해요? 하나님의 복을 엄청 좋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기까지 좋아하죠.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 열정적이에요. 뭐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야곱은 가는 곳마다 쏙죠. 뭐 야곱이 가봐야 누구한테 가요? 외삼촌한테 가는 거죠. 외삼촌 친척집이 믿음다고 갔는데 친척한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친척한테 속는 사람들 아마 여기 앉아 계실 거예요. 아닌 것에 그처럼 해도 쏟고 있어요. 야곱처럼 말이죠. 그런데 교회 다녀도 쏘가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야곱을 보니까 교회 다녀도 친척한테 쏘가요. 아, 하나님, 우리 가족한테 쏘가서 살맛이 안 나요. 뭘 살맛이 안 나? 야곱한테 물어봐요. 나도 살았는데 왜 살맛이 안 나노? 그러시겠지. 이 야곱이 이제 쏘가서 나중에는 빈털터리가 될 위기를 만나죠. 거기다가 소유만 빼앗기는 게 아니고 목숨까지 빼앗길 그런 위기를 만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방도주하죠. 살기 위해서 도망합니다. 이제 야곱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뒤에서는 외삼촌 라반이 군대를 끌고 추격해오지, 앞에서는 형님 에서가 군대를 끌고 죽인다고 또 앞으로 맞닥뜨려 오지, 갈 곳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야곱은
무엇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인간 방법 써가면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빼앗기고 죽을 위기를 만난 거죠. 이게 세상입니다. 이런 문화, 이런 강물을 토해내는 게 뭐라고 성경을 보니까 옛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옛뱀이 강물을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광야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강입니다. 무슨 강? 사망의 강. 죽음의 강이 흐르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강물을 마실 거냐, 생명의 강물을 마실 거냐,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축복과 저주입니다. 그런데 누가 사망의 강물을 마시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쏟고 있는 거죠. 누구한테 쏟고 있는 거예요? 뱀한테 쏟고 있는 거죠. 그래서 뱀은 꿰는 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뱀이 뭐라고 꿰요? 누가 주인이라고? 네가 주인 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주인 되라. 그러려고 하면 뭘 어기면 된다? 하나님 말씀 어기면 된다는 거죠. 왜? 말씀,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존경하기 위해서 말씀 그래요.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믿을 때요,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합니다. 그건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저 사람 믿지 않아. 그러면 뭘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뭘 어기게 만들어요? 말씀을 어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곧 누구를 부정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면 그 다음에 인간이 의지할 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탄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사탄 마귀에게 쭉 넘어가 버려요. 근데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은 네가 나의 쫄병이다 말하는 게 아니고 네가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래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오면서도 내가 주인 돼야 돼.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 이렇게 하면서 사업도 하고 내 이름이 높아져야 돼. 이렇게 하면서 직장생활도 하고 내가 유명해져야 돼. 이렇게 해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과는 뭐냐? 사망의 독을 마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빼앗기는 생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버리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만나주셔요? 약복강에서 만나주셔요. 약복강에서 만나주셔가지고 이제 사람 붙잡던 손에서 하나님 붙잡게 하죠. 이게 실험입니다. 이 약복강 실험의 주제가 뭐냐면요, 이제 사람에게 메어 달리는 그 손을 놔버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메어 달리는 그 실험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야곱이 말할 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하는 그 대목입니다. 이제 야곱은 드디어 주인을 붙잡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 손을 놔버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손으로 이제 바뀌어집니다. 그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그 이름은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라는 의미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족장시대의 광야를 살펴봤습니다. 족장시대 광야에도 여지없이 두 가지 강물이 흐르고 있고 두 가지를 선택하라 그래요. 우리 앞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저주가 있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은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2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노아 시대와 족장 시대를 살펴봤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광야에서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하는 것을 3부 예배 때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